기도하고 오늘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또 키우시고 돌보시고 잘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영생을 사모하고 진리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생각, 마귀의 그 거짓말들이 다 사라지고 올바른 생각,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바른 마음, 바른 생각과 목적과 목표를 저희들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던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상 1장 2장까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던 걸 이제 끝내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이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와 함께 사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용의 차이도 있고 또 그 강조점이나 특색이 앞에 있는 그 세 복음서와 완전히 달라서 앞에 있는 그 복음은 같은 눈으로 보았다 해가지고 공관,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해서 한 묶음으로 엮고 요한복음은 그것과 분리해서 똑같이 네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도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복음서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뒤에 기록되었고 또 앞에 있는 그 복음서에서 좀 부족하다,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요한이 말을 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깊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처음에 이야기하던 것들 그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야기한 거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좀 더 심오한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첫머리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것은 인격이죠. 제 말이 저와 항상 함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제 아내나 제 아들이나 딸이 저와 항상 쭉 같이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예, 제 말, 제 소리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게 지금, 예, 어떤 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일컫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즉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심지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대단한,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머리에 나사렛 예수,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은 벌써 죽고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을 지금 소개를 하는 건데, 이분을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온 분이 바로 그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어떤 단어, 그런 개념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떤 사람인데 이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더 이상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왜 표현하나? 그걸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는가?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요한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왔던 그분, 지금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예수라는 그분이 이전에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말씀이라는 형태로 존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가? 여기 1장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져라, 별들이 만들어져라, 이런 이제 말들, 그게 이제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요한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분이 가서 빛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별명이 되었든, 뭐 어느 때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로 변신을 하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땅에 내려왔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땅에 내려오기 전에도 영원히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을 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말이라는 것은 인격이 아니죠. 말하는 자의 뜻을 표현하는 어떤 소리잖아요. 공기 중에 파동, 물리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공기 중에 어떤 파동인데 그건 존재가 아니죠. 그건 어떤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별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별명을 붙였나? 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꼭 소개를 해야 됐나?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거를 나타내고 그거를 실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은 언제나 제 마음을 읽고 제가 원하는 것을 늘 말하고 그거를 그의 삶에서 늘 힘쓴다. 그럼 그것은 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은 정말 찰떡궁합 같은 입에 그 혀와 같은 변호사, 대리인 그런 완전한 저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부른 이것을 반드시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복된 소식, 이걸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제자리를 찾고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서 요한이 말한 것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릴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 속에 담고 있고 그것을 오로지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추구하던 분이었다라는 거죠.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아들도 있었다. 이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 아들이 나의 말씀인가? 일단 생각부터 다릅니다. 생각부터 다르고 마음과 뜻이 다르고 쳐다보는 뭐 삶의 목표로 할까요? 목적이 다르죠. 우리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그 엄마들이 보통 이제 실망하죠. 부모들이 자기 입에 혀처럼 생각하고 정말 오로지 어릴 때는 뭐 엄마 하고 잠시 뭐 1분만 안 보여도 막 쫓아다니면서 붙들고 하던 이 애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정말 뭐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요한은 우리를 태초로 이끕니다. 태초로 이끈다는 말은 뭡니까? 네가 본래 어떤 존재였으며 어디서 네가 나왔고 네 본래 자리가 어딘가를 보라는 거죠.
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만드신 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입의 혀처럼 입술과 목청,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내죠. 지금 이 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가 빠지면은 합죽해지면은 일단 말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됩니다. 혀가 없으면 더 말할 필요도 혀가 없으면은 아예 그 또렷하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목청이 문제가 생겼다. 쉰 목소리가 나거나 소리가 안 나오죠. 말하는 사람과 그의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의 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해가지고 뭐 배 아파가지고 아들 낳았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여기 지금 하늘에 어떤 일이 있는데 둘이 있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셋인데 성령까지 포함하면 셋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이 두 분만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이 둘은 분명히 두 사람이에요. 두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two person, 페르소나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에서 person이라고 하는 그건 어떤 사람, 인격, 뭐 한 명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히 이건 두 명이에요.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있고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분이다. 이 말을 성경에서 무수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둘이고 사실은 성령까지 하면 셋인데 이건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위, three person. 그러나 unity, 하나다.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셋인데 하나다. 무슨 소리냐? 셋이면 셋이지. 근데 여기서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를 말하는 사람, 아들은 말씀이라고 표현했다. 말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말씀인데 이 둘은 완전히 하나인 겁니다. 빛이 있으라 이랬는데 그 빛이 있으라라는 게 아버지의 목청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목청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죠. 생각이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을 펼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죠. 빛이 있어라. 아담아 만들어져라. 뭐 하와야 거기서 갈비뼈 빼가지고 그걸 만들어져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여기서 요한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말도 못하는 분이에요. 목이 있어야 말을 하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지금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누가 하는 거예요? 굳이 구분하자면 뇌가 하는 거예요. 뇌가 지시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신경과 근육들이 움직여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둘이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고 세분을 하더라도 이건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그 세계죠. 요한은 우리를 그리로 지금 데려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입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이다.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다. 사람은 이런 세계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래 말한다면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말하죠. 일심동체는 무슨 일심동체? 예. 이심이체죠, 그냥. 저는 원수인데 무슨 평생 원수, 전에 뭐 사자성어로 남편을 설명하라 이러니까 뭐 평생 원수라고 누가 그래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다르니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태초로 우리를 이끌어간, 태초란 것은 우리의 시작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디서 왔나? 하나님에게서 왔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시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재미가 있고 기쁘니까 야, 아들 좀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 원래 예수님 되기 전에 하늘에 계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뭘 만들겠습니까? 자기 복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이 골로새서나 뭐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수고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그대로 베껴서 꼭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구현하고자 한다. 그걸 표현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말할 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직접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자, 요 신약 성경의 저 뒤에 빌립보서를 한번 보십시다. 319페이지네요. 예, 여기에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그건 확실한데 아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아들은 무슨 모양이 있었는가? 사람처럼. 그 짐작이 안 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본체다. 너는 나의 형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안 보이는 존재를 밖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존재 같으면은 하나는 형체가 없고 하나는 형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영적인 세계에서도 뭔가 그런 구분이 가능한가 봐요. 사람으로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물질을 가진 분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본체 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라고 설명이 됐다는 거죠. 이건 복잡하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머리로 이 물질적인 세계 아닌 것,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해를 다 할 필요도 없고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둘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긴밀하고 얼마나 똑 닮았길래 한 다른 존재를 내가 아닌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형제 어떤 다른 사람을 나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형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물질 세계 안에서 첫 번째로 구현된 그 상황이 그건데요. 아담은 한 사람이었죠. 원래 하나죠. 근데 자기 안에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었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죠. 이 둘은 하나입니까? 두 사람이죠. 예. 나중에 막 싸우고 물어뜯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분명합니다. 예.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욕하고. 하나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과 저가 남편과 아내가 둘인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둘인 것처럼 둘이죠. 그런데 그는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나의 살이고 나의 뼈다.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래서 내게서 나왔으니 나의 형상이다. 나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쉬, 이 샤, 이게 성경에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할 때 나온 단어입니다. 이 쉬, 그 다음에 이 샤. 좀 다르네. 다른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그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쉬라는 것은 이응하고 시읒 뿐이죠. 그걸 이샤라고 부르든지 뭐 이슈라고 부르든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솔로몬하고 술람미도 똑같습니다. 솔로몬 평화라는 뜻인데, 예, 솔로몬 술람미 이것도 같은 단어를 약간 변형해서 부른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못생겼고 검고 별 볼 일 없는 시골뜨기 과수원지기 오빠가 니는 못생겼으니까 그냥 밭에 가가지고 작업이나 해라 이래. 그래 얼굴이 시커멓게 그런 처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구나 해가지고 뿅 가가지고 왕의 침실로 그 술람미 여인을 불렀다는 게 그게 아가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 솔로몬 눈이 삐었나? 왜 그 시골 떡이 촌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불렀는가? 자, 이것은 타락한 인간, 오늘 이 세상에서 엉망이 돼가지고, 예, 정말 뭐, 그 자기 자식을 굶겨 죽이고, 아내인지 누군지 그 막 구더기가 버글버글 끓고 산채로 그렇게 방치했다가 걸린 그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것을 과연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이렇게 볼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그거 내게서 나온 건데 이렇게 보시는 거죠. 태초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더럽고 똥보다 못한 이 인간들을 예, 태초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 세계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 아들은 이 하나님의 입이다. 이 하나님의 입술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을 자기 일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걸 자기의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보여주면서 그 말씀이 오늘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또 형상이고 그 예수님의 표현이고 그 예수님의 복제고 확장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본래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하나님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초는 바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건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땅에 왔을 때 이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본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자기와 똑같은 세계를 이렇게 확장해서 펼쳐놓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를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생명을 삼고 그것으로 삶의 원동력을 삼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세계.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현하고자 하시고 너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 지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3페이지에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자,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즉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어디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행하라는 거죠. 어디로 인도를 받았는가? 뒤에 나오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바로 이것을 꼭 붙들으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둘이서 하나가 되는, 셋이서 하나가 되는 그 세계로 지금 이끌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난 것들이 깎여지고 찌그덕거리는 이런 상황들이 윤활유를 넣든지 뭐 깎아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잘 융화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 모든이란 말은 이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무조건 뭘 하라는 겁니까? 겸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과 온유, 부드러움, 유연함, 이 뭐 플렉스블이라 그러죠. 잘 휘어지고 뻣뻣하지 않고 상대가 나에게 밀면은 쑥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죠. 니 죽든지 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이거는 이제 불꽃 튀는 그 강직함이고, 유연함이라는 거는 어느 때 어떤 사람이 막 견딜 수 없어 힘들어 하면은 니 미쳤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도 있지.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내가 져주지. 이렇게 하는 게 온유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거. 요렇게 함으로써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에 협조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이 앞에 말한 이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싸우지 않는 게 평안 아닙니까? 고요하고 서로 함께 무난히 지내는 상태를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 뜻이 없어야 돼요.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분명히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데 뭐. 네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네 나를 우습게 보냐? 내가 몰랑하게 보이지? 이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생명체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그 반응이고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만약에 뭐 누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래 목을 쑥 들이밀면서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그 안에서 싸우고 피할 거는 피하고 뭐 알릴 거는 알리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느냐?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결국은 하는 그 태도, 그러니까 그들이 취하는 그 행동이 뭡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거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누가 덕봅니까? 사탄 외에는 아무도 덕보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 뭐 남미 계통의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일자리 뺏고 여기서 시끄럽고 냄새나고 우리 사는 것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거죠. 근데 10,000원짜리 물건을 중국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1,000원에 사서 쓸 수 있다라는 건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자기들은 3D라 해가지고 안 하는 일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월급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하고 있다라는 건 생각 안 하죠. 자, 결국은 마귀가 사람 속에 미워해라. 누구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해라. 저 존재를 부정해라. 이런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불어넣어 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도 안 하게 하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평안, 전쟁이랑 평안에 딱 반대죠. 다 깨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끝의 결과가 뭡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는 거죠. 우리는 너 없어도 돼. 너 죽어라. 너 죽으면은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나 그 슬라브족들, 러시아 그 소련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거는 독일이 고의적으로 죽여서 그렇게 죽은 겁니다. 일본이 중국인들을 2천만 명을 죽였는데 2차 대전 때 모두 6천만 명이 죽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2천만 명 죽이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2천만 명 죽여서 4천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고 나머지 군인들이 죽은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미국과 일본군이나 무슨 독일 군들이 다 죽은 거는 다 합쳐봐야 몇백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나머지 5천만 명 이건 누가 뭐 때문에 죽였나? 이게 민간인들인데 증오와 상대를 부정하는 이 생각, 저것들이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렇다. 자, 오늘 요한이 하는 일은 딱 반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탄에게서 나온 거짓말이고 그것이 얼마나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점점 더 파멸의 세계로 너희를 몰아넣는 것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까 그 자식을 게임하는데 귀찮다고 옆에 밀어넣고 이렇게 그 무슨 베개로 덮었다든가 그래가 그 애기 몇 달짜리 애기를 그래가지고 죽인 부모를 포함한 이 인류를 받아들이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자기가 종이 되어가지고 이게 겸손이죠. 이게 낮아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서 인간을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자리에서 이제 그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어느 민족을 미워하거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저 아랍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랍 사람들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중세나 근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반대로 행동하죠. 우리는 지금 뭐 아내나 남편, 부모, 자식에 대해서는 일단 놔두고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극우나 극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보십시오.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조금도 품을 생각이 없죠, 그들은. 왜냐하면 자신만이 옳고 자기의 생각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을 하셨다. 바로 이것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 세계죠. 오늘 요한이나 바울이 우리를 지금 1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영생은 이걸 아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건 지금 하나님 보고 하는 얘기죠.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뭐냐면 영생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아들을 아는 겁니다. 자기는 진짜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자신은 그걸 알았죠.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리고 이 냄새나는 인간들,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하고 비난당하고 죽어야 되는가?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지.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이죠. 요한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처음에 한 구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걸 설명해 놓고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지금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안식일에 왜 일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안식일에 눈먼 그 어떤 소경을 눈을 띄워서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주일에 날 6날이나 있는데 하지 왜 굳이 안식일에 그거를 그렇게 치료를 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다면 터무니없는 비난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답한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그 사람을 치료를 하길 원하는데 너희가 만일 너희 집에 있는 양이 우물에 빠졌다. 웅덩이에 빠졌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일까지 기다려라. 이리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내 딸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물에 휩쓸려 가는데 미안하다. 아직 시간 몇 시간 남았네. 안식일 안 끝났네. 그러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는 그 딸이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그 자기의 아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거지로 소경으로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꼴을 단 10분도 못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라. 얘기했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왜 오늘 일했냐 하니까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니까 나 간다. 이게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있다도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걸 왜 이렇게 표현했냐? 그가 그의 입에 혀니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영광이 어디서 오는가를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아버지와 같아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저 사람 지금 울고 있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프다. 그럼 너는 가야 되는 거다. 너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면 안 돼요. 나 그럴 힘이 없는데 나도 지금 우울하고 나도 불행하고 나는 다른 사람 보면 쥐 뜯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그런 자비한 마음 머리로야 이해가 되지만은 나 전혀 그럴 여유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되게 하는 겁니다. 아담은 뭐 자기가 뭐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서 여자를 만들어냈나요? 뿅 가는 그 여자 딱 보고는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어디 뭐 이런 게 어디서 나왔나? 자기에게서 나왔죠. 근데 그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생긴 사람은 자뻑을 하겠지만 자뻑할 일이 아니고 자기 엄마 아버지 그리고 그 유전자 좋은 거를 거기다 뿌려가지고 거기서 재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랑의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태초로 여러분을 요한이 지금 인도를 하시는데 인도를 잘 받으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프로그래밍 하시고 우리를 세팅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런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왜 지금 이 바보 같은 생각하고 이런 인생을 사나? 참 안 됐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해서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 일그러져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뭐 자기가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정말 그와 함께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를 3명이나 낳고 그렇게 40대 부부가 사는데 남편은 외도하고 술을 막 하루에 뭐 한 병, 2병씩 계속 마시고 삶이 괴로움이 그렇겠죠. 생활이라는 게 힘드니까 그렇겠죠. 집에 와봐야 뭐 마누라는 뭐 계속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서 왜 뭐 숙제 안 했냐, 뭐 어떻게 했냐, 뭐. 자, 그런 소리만 들려오니까 우울하고.
이게 뭡니까? 생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이제 고통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 생활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저주 속의 생활이거든요. 이게 아담이 타락하고 거기서 나온 새끼들이 지금 거기서 나온 그 더러운 행실과 잘못된 생각들 가지고 삶을 오늘까지 이어왔으니까 부모 밑에서 맨날 싸우고 뭐 괴로울 때는 막 욕하고 두들겨 패고 하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도 컸고 그걸 또 우리의 자식들, 손자들까지 계속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셔가지고요. 종종 태초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것들을 눈을 들어서 또 쳐다봐야 돼요. 결함이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결혼했고 직장 생활 같이 하고 사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나 역시 눈에다가 대들보를 하나 박아놓은 사람이죠. 상대방 눈에 티끌이 있고 상대방 눈에 이쑤시개가 박혀있다. 그건 보통이죠. 보통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금방 안 되더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자식도 부모들이 참고 돌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정도로 힘든 것들을 보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면요, 이 밥을 씹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소화도 안 되고 위장이라는 게 뭐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어디냐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영생을 약속하셨고 이 죄와 이 저주받은 몸을 다 벗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한 몸에 지니고 사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 가지 영광과 만 가지 평안을 다 누리려고 우리가 할 수 없고 할 필요 없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영광의 세계를 꼭 주목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참 괴롭습니다. 우리는 몸도 약하고 정신도 빈약하고 생각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오늘 어떤 사람이 물속에서 건조하고 그런 물 묻지 않은 삶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늘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매일 괴로웠습니다. 33년의 짧은 인생이 결국은 마구간에서 나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자신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받들어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